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선물은 우리 사회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하죠. 그러나 선물에 대비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물이라는 말입니다. 뇌물은 반대로 우리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동안 인터넷에는 이런 유머가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서서 받으면 선물이지만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다. 웃고 받으면 선물이지만 그냥 받으면 뇌물이다. 그럴듯하죠? 받고 악수를 하면 선물이지만 악수 안 하면 뇌물이다.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이지만 잠이 안 오면, 잠을 설치면 뇌물이다. 받고 기대함이 없으면 선물이지만 받고 기대함이 있으면 뇌물이다. 아주 그럴듯한 유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해석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물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뇌물의 근원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더군요.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자녀를 얻은 뒤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목적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는 종을 보냅니다. 자신의 아들 신부감을 중매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종이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할 때에 낙타에게까지 물 주는 것을 보고서 이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죠. 그때 종은 선물을 꺼냅니다.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고리 1쌍을 리브가에게 건넵니다. 그 후에 다시 그녀의 부모를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게 되자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선물하고요,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은 믿음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선물들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으로 자신의 사랑했던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건네시고자 하는 귀중한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만큼 큰 선물은 없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시간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했던 것들을 선물로 건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는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면서 혼란과 당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늘 모이던 장소에서 대책을 수기하고자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면 아직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은 곧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그 평화를 주님은 선물로 건네신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찾아오신 생생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8시경 카말 아산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는 시장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하죠. 후세인 모스크 옆 시장으로 길을 들어서자 갑자기 검은 히잡을 두른 여인 한 명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여인에게 갑작스레 지목당한 카말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당신이 틀림없어요. 그때 만약 이 여인의 남편이 근처에 있기라도 했다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카말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재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저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분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에 카말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분이라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이죠. 지금 당신이 입은 그 옷을 입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비로소 그가 시장에 나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제자 카말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의 남편은 여기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의 셋째 아내인데 최근 제 남편은 네 번째 아내를 얻어서 그녀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말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호숫가를 한동안 거닐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보거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남자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당신이 바로 꿈에 나타났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한 제자 카말은 지금 두렵지 않느냐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그분을 만난 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에서 여인이 남긴 말은 많은 무슬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때 그렇게 하는 공통된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과거 유교 문화의 통제 아래 있었던 우리 선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과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법적으로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e and go, 오라,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come, 오라. 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세례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세례받던 날, 그날 나의 머리카락과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물의 느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동사형 come, 오라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동사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라, go, 가라. 왜 가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입장에서 보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할 일이 있기에 내가 보낸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째 선물로 제가 평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의 그런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 평화를 심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평화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포함한 가장 이상적인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샬롬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조차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자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그런 상태를 아포스톨로스, 라틴어로는 미시오라는 단어로도 표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 선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셔너리라는 말은 미시오, 보냄이라는 뜻의 이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넓은 뜻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오지에만 들어간다고 해서 선교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로도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떤 할 일, 곧 사명을 이루고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사명을 오늘 확인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빨리 발견할수록 우리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은 그의 명저로 꼽히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소명의 발견을 위해 생각할 3가지가 있다고 그는 제시를 하는데요. 첫째, 그것은 공공선과의 연관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재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책을 통해서 그 사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많은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실상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말년의 어느 날,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낙서하듯이 작은 직사각형들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직사각형 위에 직사각형이 연달아 넘어지는 그림을, 하나가 또 다른 것을 쓰러뜨리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재능이 많은 나머지 사실 어떤 일에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초점 잃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시간은 너무도 적고 할 일은 너무나 많구나. 그는 마지막 노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불러 맡기신 그 사명, 여러분은 당신만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부터 거기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한 가지 더 언급하신 선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선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막을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베드로는 이 성령이야말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물임을 역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결처럼 내재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을 가르치고자 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성령은 모두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단어 루아흐라는 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는 프뉴마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님 가운데 멜컴 펜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성경 번역에 아주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성령님을 번역하실 때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숨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죠? 성령님을 숨결처럼 이해한 것이죠. 숨결. 참 와닿는 멋지고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결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그가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 사명을 실현하도록 능력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이어지는 몇 페이지 넘겨보면 나오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칭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그 많은 스토리는 성령이라는 이 키워드가 빠지면 해석 불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성령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이 말씀만 읽으면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막을 함께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사람들은 죄에서 풀려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류의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죽음의 기운은 말끔히 사라져버리고 크고 강한 군대가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외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복음의 능력을 품은 모든 민족에게 일어날 부활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17세기 그리스도인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볼까요?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멋진 시를 읽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평강을 주셨고,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구하겠습니다. 이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그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